같이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들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저희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분명히 하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가진 이 사랑을 전하며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힘을 얻고 위로받고 변화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 또 여러 가지 곤란한 사정에 있는 분들 한 명 한 명 헤아려 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낫게 해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주일부터 주일 말씀으로 성숙한 신앙, 신앙의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배우고 시작했어요. 지난주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성숙한 신앙, 성숙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았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제목으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 네, 성숙한 신앙, 성숙한 순종의 삶에 대해서 함께 배우려고 해요. 요한복음 2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5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15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가로되 주여 그라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라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됐습니다. 지난 주일 본문도 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세 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 읽어보면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일을 맡기시죠. 처음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맡기셨고, 그리고 19절 마지막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5글자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받으신 후 예수님은 계속해서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따르라 라고 지시,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사랑할 때 순종할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고 일을 맡기시기 전에 사랑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지시들을, 맡기신 일들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셨죠.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사랑할 때 따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사랑하면 더 순종할 것이고 성숙한 사랑을 하면 성숙한 순종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숙한 사랑을 배웠고요. 성숙한 사랑에 이를수록 성숙한 순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21장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어려서는이죠. 어려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나이가 들고 더 성숙해지면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 여기 예수님이 베드로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네가 어렸을 때는 미숙했을 때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찾아다녔지만 후에 성숙해졌을 때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숙되어가는 모습이잖아요. 베드로도 이렇게 성숙한 신앙, 성숙한 순종의 삶을 살 것을 미리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지, 어떤 죽음으로까지 영광을 돌릴 것인지는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 성숙한 순종이 무엇인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숙한 순종이란 다시 한번 18절을 보세요.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누가 네게 띠띠우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그랬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위해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나에게 띠를 띄우는 분은 내가 아니라 다른 분이라는 거고, 그리고 나에게 지시할 분은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게 성숙한 순종으로 필요한 겁니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띠를 띄운다는 것은 일하기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매는 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아, 나는 풀어 헤치고 누워있고 싶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두드려 깨우더니 일어나, 빨리 허리띠 졸라매, 일해야 돼, 이러는 겁니다. 일하는 시간을 내가 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쉬고 싶고 나는 지금 일하기 싫은데 일하라고 하면 일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일하고 싶은데 아니야, 지금은 일하지 마, 쉬라고 하면 쉬는 거죠. 젊었을 때는 네가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성숙해지면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또한 띠를 띈다는 건 옷을 입는다는 거죠. 나는 오늘은 이런 옷을 입고 싶어. 나는 오늘 정장을 입고 싶어. 나는 오늘 청바지를 입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내 옷을 내가 정하는데 성숙해지면 내 옷까지 정하는 분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입을지를 정해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할지, 어떤 형태의 일을 할지, 어떤 직장을 가질지도 하나님이 정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에게 띠를 띄우는 분이 누구인지, 내가 순종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 때 성숙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을 읽어볼게요. 조금만 위로 올라가서 12절입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이 고기 잡고 있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고기 잡느니라 열중하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오죠. 배를 욕지에 대고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군데요? 당신이 누군데요? 묻는 사람 없습니다. 와서 고기를 먹어라. 당신이 누구길래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묻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인지 주신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주신 줄 아는 거로 그랬죠. 주님, Lord, 주님입니다. 주님인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전에요. 예수님과 함께 바닷가, 호수, 바다를 건널 때는 큰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었고 예수님의 명령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자들끼리 서로 속닥인 말이 뭐냐? 따라해 보시죠. 저가 뉘기에. 이 5글자로 속닥였거든요. 저가 뉘기에. 예수님 저 사람이 누구길래 누구신데 바다도 파도도 바람도 순종하는가?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라는 걸 제자들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러니까 누구신데요? 묻는 자가 없는 거예요. 확실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모든 삶의 계획을 미리 세우시는 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 내가 세우는 계획보다 주님이 나를 위해 세워주시는 계획이 훨씬 더 완벽하고 선한 걸 내가 인정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똑같아요. 왜냐? 여러분들도 경험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해 오셨다는 걸 돌아보니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걸 인정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언제 일어나야 될지 알고 지시하십니다. 직업이란, 그리스도인에게 직업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게 구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따르는 게 맞습니다. 속 편합니다. 평안합니다. 세상에서의 직업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의 직분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게 맡기실 때 순종하며 하는 겁니다. 그게 직분이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내게 입히시는 겁니다. 띠를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주님이 맡기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왜냐? 주님은 내 삶의 창조주고 구원자시며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 성숙한 순종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다시 갑니다. 21장 18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어디로 데려가리라?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성숙한 순종은 이제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이해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때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게 성숙한 순종이죠. 하나님은 내 삶의 왕이십니다. 왕이셔요. 왕이 명령하는데 불순종할, 복종하지 않을 신하가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임금이 한 신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시를 해요. 저기 큰 항아리가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그 옆에 우물이 있지? 예, 보입니다. 그 우물물을 퍼서 항아리에
가득 채우도록 하여라. 내가 1시간 후에 오겠다. 신하는 1시간이면 충분히 채울 수 있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갖고 신하는 열심히 오물물을 퍼서 독에다가 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참 부어도 이상하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봤더니 밑이 깨져 있습니다. 밑이 깨진 독이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1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몇십 분을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도 채워지지 않아요. 할 수 없다. 임금님이 올 때까지 계속 채우자. 임금님이 와서 채워진 거 보도록 해야지. 신하는요, 밑이 빠져 있지만 어떻게든 채우려고 부지런히 우물물을 펍니다. 그리고 우물이 거의 바닥이 났어요. 그래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물의 바닥이 드러났을 때 우물 밑에 번쩍번쩍한 금덩어리가 보입니다. 그때 임금이 왔습니다. 신하는 임금님께 무릎을 꿇고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물을 부었지만 채우지 못했습니다. 항아리가 밑이 깨져 있었습니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물에 바닥이 드러났는데 여기에 이런 금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임금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상상할 수 있죠? 그래, 자네는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로구나.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주려고 금덩어리를 우물 속에 두었단다. 자네가 열심히 퍼서 그 우물이 닳아질 때까지 순종하는지 확인하려고 했고, 자네가 그 금덩어리를 발견했으니 그건 자네 거란다 라고 주었답니다. 다시 말해 임금님이 이 밑이 깨진 걸 보고 포기하는 신하는 금덩어리를 발견하지 못할 테니 그건 네 거 아니다. 그러나 끝까지 1시간 동안 임금님 올 때까지 시킨 거고 하겠다고 약속한 거니까 물을 퍼서 담는 신하는 바닥을 볼 것이고 금덩어리를 발견할 거니 그 신하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한 거였어요. 결국 이 신하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임금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끝까지 순종을 했고, 그리고 반짝반짝한 순종의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순종의 결과는 항상 빛나고 달콤합니다.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면 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결과는 나중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미숙한 신앙, 미숙한 순종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무엇부터 생각하냐면 이건 내가 원하는 거야? 내 기분에 좋은 거야? 부터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싫어지는 경우는 언제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일 때, 기분에 좋지 않은 것일 때 그렇게 되는 거죠. 마음이 불편해지고 싫어지는 건 나의 기준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신앙, 성숙한 순종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건 하나님의 뜻일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내 기분과는 다르고 내 감정과는 충돌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난 좋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따라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위한 거라면 따라가야지. 이게 성숙한 순종인 겁니다. 기준이 점점 옮겨지는 거예요. 나의 기호에서 내가 원하는 것인가에서 하나님의 뜻인지로 늘 옮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방금 21장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잖아요. 베드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순종으로 시작합니다. 어부로 배를 타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지시하셨죠.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고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낚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무릎을 꿇고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도 합니다.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무슨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잡는?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고 베드로는 즉각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순종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가는 길을 동행했죠. 거의 마지막까지 그 동행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나를 잡아다 팔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이렇게 서약도 하잖아요. 기억나시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죽을지언정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런 목숨까지 걸 수 있었습니다. 각오를 했거든요. 주님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러나 보기 좋게 3번이나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게 다 무너진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동안 쌓아올린 신앙이, 신뢰가, 탑이 무너져버린 기분이었을 겁니다. 스스로 실패자, 스스로 낙오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시 본업으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간 거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다시 그래도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참 예수님의 사랑을 그때 깨달았고요.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겁니다. 다시 순종의 삶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순종의 삶을 시작해요. 미숙한 신앙에서, 미숙한 순종에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다가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입니다.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베드로는 순종의 삶을, 신앙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도 열심히 전합니다. 어느 날 한 지역에 이르렀을 때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큰 상자 같은 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내 귀퉁이에 줄이 매달려 가지고 환상 중에. 그리고 그 안에는 온갖 땅의 짐승과 새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서 하나님이 주신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에 보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래 가지고 먹어도 되는 짐승, 먹지 말아야 되는 짐승들을 구분해 주셨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떤 짐승은 가까이 하지도 않고 입도 대지 않은 짐승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고기도 그들에게는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한 번도 손도 대보려고 하지 않았고 입에도 대지 않았던 짐승들이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지시하십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방금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14절 다시 보시죠. 베드로가 가로되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주여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엄청나게 모순되는 말을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여 그랬으면 그 다음은 당연히 알겠습니다가 나와야 맞거든요. 임금이시여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주여 해놓고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작정했던 베드로, 그런데 여기서 못 따르겠다고 말을 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가치관과 위배되는 것을 하나님이 지시한 겁니다. 자기 생각에 옳지 않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지시한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거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건 아니에요 라고 못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게 미숙한 순종인 겁니다. 예, 하나님의 명령이시면 제 가치관과 달라도,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달라도
이루어 온 것과 달라도 생각과 달라도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이게 성숙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못하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환상으로 보여주셔 지시하시고 베드로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고민하다가 나중에 압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짐승처럼 여겨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베드로에게 저 멀리 이방인이 말씀 전해달라고 하인을 보낸 것을 이제 만나게 돼요. 바로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기 원하시는구나. 나는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 복음 들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고 전하지 않아 왔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순종을 합니다. 점점 그의 순종이 성숙되어 가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시키시면 순종하는 그 성숙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곳을 가라고 해도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난 하고 싶지 않은 걸 하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게 성숙한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또한 성숙한 순종은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성숙한 순종이에요. 가끔씩 이런 생각할 때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유는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행동을 하실 때마다 일이 벌어져요. 왜요? 예수님은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고 선하지 않은 것을 선한 것으로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움직이실 때마다 그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나는 주님의 자녀인데 왜죠?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만드시려고, 선하지 않은 것을 선한 것으로 만드시려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은 심지어 내가 실수를 했더라도 그걸 선한 걸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내 주변에 악한 것들까지도 선한 걸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나를 향해 가장 선한 것들을 계획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주님이 일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 현재 처한 상황이 있죠. 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내 모든 상황은 주님이 나와 상의하지 않고 내리신 명령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모든 상황은 주님이 나와 상의하지 않고 내리신 명령이다. 그게 상황입니다. 나와 상의하지 않고 명령 내리신 거예요. 나와 상의하지 않고 일하시는 겁니다. 선하신 주님이. 그래서 그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임금님의 명령, 선하신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의문을 품고 의심을 품어야겠습니까?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순종이에요. 내 모든 상황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심지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니 내가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주님이 내가 세운 계획보다 더 멋진 계획을 세우고 일하고 계시니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스스로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할 때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분의 입장에서 저만큼 살 수 있을까? 나는 저분의 입장에서 저만큼 못 살아. 그러면 평가 자체를 포기합니다. 판단 자체를 포기해요. 왜? 저분이 나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저분이 나보다 지혜롭고 저분이 나보다 저 일에 대해서는 더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끔씩은 왜 저래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생각합니다. 내가 저분의 입장이라면 저분보다 지금 더 잘할 수 있을까? 더 잘 살고 있을까? 아니라고 느껴지면 아예 평가 자체를 포기합니다. 그럴 자격이 나한테 없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훨씬 멀리 보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게 맞아요. 가장 지혜로우신 왕의 명령입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그리고 나를 가장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따라가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주변에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은 우연히 벌어지는 거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하고 계신 거예요.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성숙한 순종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왜 자꾸 이러는 거야? 미숙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따라가자. 어떻게 따라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되는 거죠. 어떻게 따라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따르길 원하십니까? 때로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갑자기 일이 벌어져 손 쓸 틈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많이 경험하시죠? 갑자기 일이 벌어져서 뭐 생각할 겨를도 손 쓸 틈도 없는 일이 벌어져요. 매우 당혹스럽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자꾸 벌어지는 거야?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바울의 예를 잠깐 생각해 볼게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고소 고발하고 문제가 터지니까 그 지역을 관리하던 관리자가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잡았습니다. 체포한 거죠. 그리고 이것저것 수사 별거 없이 그냥 잡아 때리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때렸어요.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로 깊은 옥에다가 가두라 그래서 갇혀버렸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일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그 지시했던 사람이 이제 그들 풀어줘라라고 하는데 35절을 보죠. 35절.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자를 그냥 이 지역은,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속국, 로마의 지배를 받는 지역, 통치의 아래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로마 시민권자를 수사도 없이 심의도 없이 그냥 처벌부터 한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그냥 때려놓고 보내는 게 맞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예요. 만약에 때리기 전에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그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사건이에요. 22장을 보죠. 22장. (22장) 24절.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 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있는 백부장들에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뇨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자, 이번에는요 역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비슷한 일로 그 지역에 어떤 치리하는 사람들에게 붙잡혔고요. 그들은 그냥 소동이 일어나니까 무조건 잠재우려고 일단 쳐라, 일단 때리고 신문해라 이런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때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마 사람을 죄가 없는데도 때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때리려고 했던 백부장이 더 높은 상관에게 찾아가서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자 와서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진짜 너 로마 시민권자 맞느냐, 너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가 됐느냐 이렇게 해요. 그러면 분명히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모두 알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여기서는 말을 했는데 16장에서는 말을 하지 않고 채찍질을 당한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정확한 사유가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주 경험하는 일상적인 경험들과 비교해 볼 때 아마 방금 먼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할 기회도 얻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일들이 갑자기 벌어졌고 말할 틈도 없이 맞아버린 겁니다. 그럴 때 있죠. 일들이 갑자기 벌어져서 해명할 기회도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의 자신에 대해서 변호할 기회도 없이 일이 틀어져서 그냥 손가락질 당하고 뭐 그런 일 있잖아요. 세상 살면 있을 법한 많은 일들 중에 그런 일을 사도 바울이 당한 겁니다. 채찍질을 당한 거예요. 말할 틈도 없이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시작된 일일까요? 그냥 무조건 채찍질한 사람들 그 사람 무조건 잘못일까요? 아니면 내가 바보같이 그 말을 못한 내 잘못일까요? 아닌 겁니다. 이 모든 게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온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왔다는 걸 여기 바울과 실라는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왔다. 로마 시민권자지만 말할 기회도 없이 채찍에 맞은 것, 그리고 이 어두컴컴한 감옥에 갇힌 건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왔다. 그들이 실수했고 내가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벌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려고 했으면 어떤 식으로든 막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지 않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왜 채찍에 맞게 했겠습니까? 계획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온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춥고 쓰렸겠습니까? 거기서 그들이 한 행동을 보셔야 돼요. 그들은 정말 성숙한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장 24절,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했던 게 두 가지가 있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기도와 찬송이에요.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리고 현재까지 알고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순종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순종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어려운 일 없었겠습니까? 고난이 없었겠어요?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기도와 찬송 이을 할 만한 마음의 힘과 여유도 없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했던 건 뭐냐? 버티기였습니다. 버티자. 이 악물고 버티자. 이 상황을 버티자. 그것도 순종이고 복종이다 이러며 버텼습니다. 버티는 자가 답을 할 수 있다. 버티지 않고 포기하면 답도 모른다. 버티자. 버티면 그게 승리하는 거다. 이러며 이 악물고 버텼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순종이라고 생각했고 복종이라고 생각했죠. 그게 최고의 순종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가장 성숙한 순종은 이 악물고 버티는 거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성숙한 순종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찬송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찬송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성숙한 순종이 있을까 싶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건 주님의 손에서 나왔다. 주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이 일이 시작된 거다. 그러니 이유는 모르지만 감사하자.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선하신 계획이 있어 시작하신 일인 건 틀림없으니 기도하고 감사하자. 그리고 찬양하자. 이게 진짜 성숙한 순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니 나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 있는 나의 주인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니 이 일에 대해서 찬양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어떤 형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팔 하나가 부러졌다고 해보죠. 팔 하나가 부러져서 병원에 있는데 그 형제님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감사의 제목들을 간증으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많이 아프겠어요? 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위로하며 가는데 오히려 그분의 입에서는 위로가 되는, 오히려 신방을 간 분에게 위로가 되는 감사의 간증이 나올 때 있잖아요. 이런 식의 간증들을 합니다. 아우, 제가 팔 하나만 다치고 다른 데는 무사한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저희는 오히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다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을 할 때도 위로가 되고, 제가 다쳐보니 그동안 다치지 않고 살아왔던 세월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다쳐보니까 그동안의 삶이 은혜였구나. 그래서 저 그거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을 하기도 하죠. 다쳐보니 다쳐있는 아픈 다른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제가 지금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다치지 않았으면 몰랐을 뻔했어요. 이런 간증을 할 때도 위로가 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쳐보니 제가 정말 별거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난 안 되는구나. 제가 너무 겸손해져서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을 할 때도 되게 위로가 되죠. 훌륭한 감사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성숙한 감사가 있어요. 더 성숙한 감사, 그리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를 이렇게 다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다쳤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성숙한 감사입니다. 왜 팔을 이거를 부러뜨리셨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 감사합니다. 그게 성숙한 감사인 겁니다. 이런저런 다른 긍정적인 이유를 찾아서 감사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긍정적인 이유를 찾지 않아도 다친 것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는 겁니다. 이 일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더 궁금하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게 성숙한 겁니다. 긍정적인 이유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먼저 감사할 때 모든 일에 즉각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유가 보여야 감사하면 그때까지는 순종 못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모든 일에 선한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고 신뢰하고 감사합시다. 그래서 욥의 간증이, 욥의 감사가, 욥의 찬양이 그렇게 멋진 겁니다. 욥기를 찾겠습니다. 욥기 1장. 욥기 1장 21절. 욥기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욥은요 1장 바로 이 앞에까지 갑작스럽게 연속적으로 많은 재앙들이 닥쳤잖아요.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그리고 모든 가축들이 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라져버리고 심지어 사랑하는 자식들까지 사고로 죽습니다. 손에 가진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모든 걸 순식간에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건 뭐냐면 원망이 아니었어요. 긍정적인 이유 하나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긍정적인 이유 하나 못 찾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실지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고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증하잖아요. 그게 성숙한 감사고 찬양이고 순종인 겁니다. 이 상황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일들,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지병이나 갑자기 생긴 질병들, 심지어 내 아이에게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아픔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하십시오. 욥은 심지어 목숨을 데려갔어도 감사했는데 다른 어떤 것들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가 태어난 이 모습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을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드셨고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충분히 영광 받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제가 무엇으로 주님께 영광을 더 돌려야 합니까? 저의 무엇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겁니까?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더 지혜와 사랑을 주십시오. 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저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라고요. 계획하신 게 있으니까 만드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계획하신 게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주신 겁니다. 나뿐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 내 아이들에게까지요. 그러니까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쭈으세요.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원인이 저에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게 성숙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를 때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엄청난 영광을,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이러한 욥이었지만 고난이 길어지고 그리고 알고 있는 지인들,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가 아니라 질책을 계속하니까 욥의 마음이 흔들린 거잖아요. 욥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지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지 내가 이유는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제 처음에 그 찬양이 욥기를 쭉 읽다 보면 점점점
식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고난이 길어지고 그리고 주변에서 자꾸 질책을 하니까요. 그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욥과 세 친구에게 대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낸 사람 엘리후가 이렇게 성숙한 신앙, 성숙한 순종이 무언지 다시 정리해 주어요. 욥기 36장입니다. 욥기 36장. 욥기 36장 23절부터 26절까지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산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했는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는 있습니다. 내가 가장 믿고 따를 수 있는 분, 따랐을 때 절대 손해가 없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분께 내 인생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찬송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감사와 찬송과 순종과 신앙이니까요.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성장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순종하는 삶도 성장해야만 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2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21장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무얼 하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가 중요합니다. 성숙한 순종을 하기 위해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의문들을 감사로 바꾸려면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합니다. 따르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순종하게 할 수 있는 힘은 기도에 있어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평상시에도 늘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더 큰 믿음과 지혜와 사랑과 순종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기도할 때 순종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과 눈물이 감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주변에서 보고 듣는 겁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그 모습을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어요. 저 사람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 맞나? 그때 우리는 전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십시다. 기도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니까요. 그리고 성숙한 순종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21장입니다. (2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순교를 당하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처럼 죽이겠다고 할 때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느냐. 나를 거꾸로 못 박아라. 나는 그분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습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묶어서, 사람들이 그를 매달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못 박아서 죽을 것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죽을 각오했었죠. 죽을 각오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잖아요. 어쩌면 그때 자기는 죽을 자리를 정했을지도 몰라요. 죽을 시점을 나름대로 정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며칠 내에 내가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그런데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고 베드로는 기도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순종을 하려면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밤새 기도할 때 3번이나 졸고 있었잖아요.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증인은 베드로라고 할 수 있죠. 여하튼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 시기와 장소까지 마음속으로 정하고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알았죠. 내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영광스럽게 죽고 싶다. 근데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그러면 그것까지 정하시는 분이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는 사고를 어떻게 당할지 정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정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사고가 날지, 어디를 다칠지, 때로는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다 하나님이 정하세요. 따라가십시오. 따라가시면 됩니다. 베드로는 결국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고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먼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게 진짜 성숙한 순종임을 보이셨습니다. 이 마음이, 이 성숙한 순종의 마음이 죽을 때까지 유지되는 것, 그리고 언제든 주님이 부르시면 그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믿고 아쉬움 없이 떠날 수 있는 마음, 그게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죠. 내 죽음까지도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달라고 하면 내가 뭘 못 드리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모든 걸 버리셨는데,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버리셨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리고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시는데 나의 임금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면 지금 가는 거고 내가 무얼 못하겠습니까? 이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 순종입니다. 그게 신앙이죠. 옛날에 우리의 많은 의로웠던 우리 선조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름 없이 죽어갔고 나라 독립을 위해 이름 없이 죽어갔어요. 나라를 위해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 버리는 게 아깝지 않다고 그러며 죽어갔죠. 그들의 죽음도 고상하고 대단한데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영원한 천국을 위해, 진짜 살아계신 진짜 영원한 하나님과 천국을 위해 그렇게 못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주님이 달라고 하시면 내 목숨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달라고 하시면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주님이 달라고 하시면 내 자녀들도 드려야죠. 그런 마음 필요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우스갯소리는 아니지만 생각해 볼 이야기인데요. 목숨을 달라고 해도 네 알겠습니다. 자녀를 달라고 해도 네 알겠습니다. 시간을 달라고 해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재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건 곤란합니다. 전적 그래요. 제가 이 시간에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요. 다 달라고 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하던 그리스도인이 네 재물이 필요하다 하니까 거기서 딱 막혀갖고 곤란하다고. 그리고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멈추기도 하더라고요. 참 모순되죠. 참 모순됩니다. 목숨까지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런 거에서 막히면 그건 본심이 주님을 위해 살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본심이 아니었던 거겠죠. 여하튼 진짜 순종은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왜냐? 그 이후에 천국이 있으니까요. 이 세상의 끝은 천국의 시작이고 이 세상에서 문이 닫히면 천국에서 문이 열리는 거고 더 영원한 영광이 내 눈앞에 있다는 거 아니까 주님이 원하실 때 저를 데려가십시오. 원하실 때. 단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으로 제가 살다가 주님 곁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 22절 성숙한 순종을 위해 극복해야 될 마음 한 가지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극복해야 될 마음 한 가지.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근데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이 요한복음의 기자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 스스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했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께 또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글쎄요, 신앙의 경쟁자였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뜬금없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이 사람을 내가 죽지 않고 여기 22절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산다고 해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죽지 않고 산다고 해도 너한테는 상관없지 않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오해해가지고 요한은 절대 안 죽는데 이런 말도 퍼졌다고 또 밑에 기록하죠. 재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요한이 어떤 길을 걷더라도 너랑은 상관없다. 너는 네 길 걸어라 이 말이거든요. 너는 네 길 걸어라. 각자에게 주어진 코스가 다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코스가 다르니까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방법도 다르고 또 겪어야 될 일들도 달라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왜 나만, 이 말이 이제 떠오르죠. 왜 나만? 저 사람은 안 그러는데 왜 나만? 이게 성숙한 순종을 하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데. 올림픽에 많은 운동 종목이 있습니다. 마라톤이 있고요. 100m 달리기가 있어요. 마라톤 금메달을 따려면 몇 시간 달려야 돼요? 2시간 넘게 달립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따요. 100m 금메달 따려면 몇 시간 달려야 돼요? 몇 시간이 아니죠. 10초 달려야 돼요. 10초만 잘 달리면 금메달, 2시간 달려야 금메달. 누가 더 좋아 보여요? 근데 마라톤 뛰는 사람이 야, 내가 2시간 뛰었는데 나는 금메달 수 100개 따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습니다. 금메달의 가치를 똑같이 봐요. 왜? 그 과정은 누구나 땀 흘렸고 누구나 힘들었을까 아니까요. 각자에게 주어진 코스가 다릅니다. 마라톤 선수에게 총 쥐어주면서 뛰기 싫으면 총 쏴서 금메달 따 사격하라고 못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코스가 달라요.
그 코스를 잘 달리는 사람이 금메달 따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게 다르고 내게 계획한 게 다르니까 달려갈 길이 다른 거예요. 왜 남들을 보냐고요. 왜 나는 마라톤 뛰는데 저분은 100m 뛰는 거야.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코스가 다르고 그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메달이 다른 겁니다. 상급이 달라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길을 걷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누구도 나와 똑같은 고난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그들이 받는 고난을 받지 않은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남들의 고난도 이해 못합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을 내가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자꾸 나만 생각하니까 왜 나만요? 왜 나만요? 이러는 거죠. 코스가 다를 뿐이에요. 베드로가 달려갈 코스와 요한이 달려갈 코스가 달랐습니다. 제일 먼저 순교한 야고보가 달려갈 길도 달랐죠. 세례 요한은 30세의 나이에 죽습니다. 그가 달려갈 코스가 그랬어요.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순교당했어요. 그가 달려갈 코스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잘 달리면 영광스러운 거죠. 천국에서는 영원히 영광 얻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했는데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란 우리 앞에 정해진 코스라는 의미입니다. 각자에게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그 코스를 잘 걸어가는 게 성숙한 순종입니다. 어떤 분은 드러나고 알려지는 길을 걷기도 하고 어떤 분은 드러나지 않고 무명의 길을 걷기도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천국에서 드러날 거기 때문이죠. 이 짧은 인생 동안 알려지고 드러나고 밝혀지면 그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천국에서 드러날 건데요. 각자에게 주어진 길 성숙된 마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야겠습니다. 또 순종함에 따르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박수 쳐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하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예쁘게 사시는구나. 박수 쳐주고 귀하게 쓰임받는구나. 박수 쳐주고. 그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하지 못한 일을 그분이 하고 있으니 다행이다. 주님께서 내가 못한 일을 또 다른 분들을 통해서 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구나. 다행이다.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가는 길은 비교하지 않아야 아름답지 비교하는 순간부터 잘못된 것들이 들어옵니다. 내가 가는 코스는 나만의 코스예요. 열심히 끝까지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물었다가 상관없구나 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상관없는 겁니다. 다른 분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든 상관없는 겁니다. 내 길을 잘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끝으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이고 이제 죽음을 얼마 남지 않게 앞두고 쓴 편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느끼고 있어요. 이 장막을 벗어날 일이
날이 임박했다고. 장막은 자기 몸을 장막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텐트 속에 내가 있는 거죠.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 장막 치고 사는 인생이고, 이 안에 진짜 나는 이제 이 장막을 떠나서 천국 하나님께로 가니까 장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을 떠날 날이 임박했다. 예수님이 지시하신 것처럼. 베드로는요, 아마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조금은 짐작하고 있는 듯합니다. 사람들에게 묶여서 끌려가서 죽을 것이다, 순교할 것이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날이 오는 걸 알고 있고 사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을 마치는 날이 다가오는구나. 돌아보면서 잘 걸어왔나 돌아봤겠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일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왔던 일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외쳤다가 그게 미숙한 순종이구나 깨닫고 이제는 무조건 주여 알겠습니다 하고 살아왔던 또 그 후의 시간들. 이제 주님이 자기를 부른다면 얼마든지 기꺼이 가겠다는 마음 가지고 베드로 후서를 쓴 겁니다. 형제자매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위한 신앙, 주님을 맞이한 신앙,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신앙의 삶을 살라고 베드로 후서를 썼어요. 너무 멋있고 아름답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또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지금보다 성장하고 지금보다 성숙해서 만나야겠습니다. 늘 그 자리. 그런 신앙이면 안타깝습니다. 나아가는, 익어가는, 아름답게 드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 잘 압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잘못했어도 그 모든 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많은 것들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잘못된 것들, 잘못된 생각들 드러내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보게 해 주십시오. 무엇을 위해 사는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 길을 따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남은 모든 인생도, 그리고 모든 이 시간 이후의 일정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